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팔복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학교 정문에 나무들을 좀 보셨습니까? 완연한 가을이어서 그런지 나뭇잎에는 예쁜 단풍이 물들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가을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11월의 첫째 주일인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 후 24째 주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오늘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2018년도를 지금 돌아보면 저희 팔복교회에 여러 가지 교회 행사가 많았습니다. 5월에는 장립 20주년 기념 예배가 있었으며 7월에는 저의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에는 정말 많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주일에는 8개 루터교회가 함께 모여 연합 예배를 드린 후에 오후에는 체육대회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일인 21일에는 은퇴 목회자 초청 예배가 있었고 지난주인 28일에는 제501주년을 맞이하는 종교개혁을 기념하기 위해 경기 남부 지역의 교회들이 함께 모여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도우심과 성도 여러분들의 봉사 그리고 헌신으로 잘 맞춰졌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빌어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정말 수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언제나 맛있는 점심 식사를 준비해 주신 팔복교회 성도님들께 담임 목사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러한 감사의 시기에 저는 감사절 본문인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으로 감사의 의미를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짧게 저와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한 마을을 지나십니다. 그때 마침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예수님께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아마도 이들은 자신들의 병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설 수 없어서 멀리서나마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해서 나병 환자들은 일반 백성들로부터는 격리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들의 도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짧게 그들에게 답변해 주십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당신들의 몸을 보이십시오. 사실 예수님께서는 예전에도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4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엎드리면서 저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곡히 예수님께 간구하는 나병 환자를 고치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손을 내미셔서 그 나병 환자를 만져주시면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물론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고 몸이 깨끗해진 것에 대해 모세가 명령한 대로 예물을 드리십시오. 그것이 제사장들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병이 고쳐진 사람은 제사장으로부터 병 고침의 확증이 있어야만 일반 사회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들의 몸에 손을 대시지도 않으시고 그저 멀리 서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전의 경우와 비교하면 조금
불공평해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 10명은 예수님께서 멀리 서서 하신 이 말씀만을 믿고 제사장에게로 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즉 이들은 제사장으로 가는 도중에 나병의 병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10명은 도대체 무슨 심정으로 제사장에게로 갔을까? 정말로 예수님의 이 말씀만을 믿고서 갔을까? 정말로 그렇다면 이 10명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대단한 믿음의 결과가 바로 병고침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들 10명의 믿음은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한 놀라운 믿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오늘 말씀은 이러한 이적 사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이적 사건들처럼 사람들의 놀람으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이런 의미로 오늘 이적 이야기의 핵심은 아마도 예수님의 병 고침에 있지 않고 10명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자신의 병 고침을 보고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말을 뒤집으면 돌아와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분을 찬양하는 것, 또는 하나님께 거룩한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외에도 감사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기도 합니다. 즉,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를 같이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 치유의 역사도 결국은 인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병을 고침을 받은 병자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감사의 행동이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구체화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의 사랑을 예수님께 찾아와 그분께 감사함으로 자신의 감사를 눈에 볼 수 있는 가시적이며 구체적인 것으로 바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로 저는 지금 이 시간 성도 여러분들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의 가까운 가족 그리고 이웃에게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이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잠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9명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대한 믿음 때문에 자신들의 병 고침을 허락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9명의 믿음은 거기서 멈춰버렸습니다. 아마도 이들의 생각에는 자신들의 병 고침은 자신들의 믿음으로 인해 받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를 쉽게 설명드리면 나의 병 고침은 나의 큰 믿음을 통해서 얻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인 예수님께 감사한 이유가 이들에게는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9명의 마음 상태는 오늘 말씀 속에서나 등장하는 사람들의 마음일까? 안타깝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주변에 있는 것들을 너무나도 당연히 내가 소유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것이어서 도저히 그것들로부터는 어떤 감사한 마음을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들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만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의 경험을 성도 여러분들께 한 가지 소개시켜 드리면서 이러한 소중함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과거에는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제가 하던 일을 제 나이 40 중반에 갑자기 그만두고 목사가 된 것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목사님은 무슨 이유로 목회자가 되셨습니까? 그럴 때면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말로 즉답을 회피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배경에는 저만의 개인적인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교회에만 열중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아들인 저와의 관계가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언제나 가족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섭섭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마음속에 풀지 못하는 응어리를 가진 채 제가 미국에서 연구원 시절에 아버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에 여러 가지 일로 저 또한 목회의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일이지만 아버지는 매일 새벽 기도 때 저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살아계신 동안에는 한 번도 감사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만 그 소중함과 감사함을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저의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듯 우리 인간들은 우리에게 익숙하거나 반복되는 일상에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일상은 당연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가족 그리고 이웃에 대한 감사함을 우리는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봅시다. 감사주의를 지키는 우리들에게 정작 감사해야 할 것들은 누구이십니까? 분명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심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우리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고맙고 감사한 그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를 통해 일하십니까? 바로 성도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것은 아마도 첫째는 가족이며 둘째는 교회 공동체일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는 가족들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옆에 앉아 있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팔복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 나보다 윗사람이 아닌 나보다 조금 아랫사람이거나 더 어린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저는 제안합니다. 사실 제가 이런 제안을 하는 데에는 저만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환갑이 되던 해에 자신의 인생과 경험을 돌아보시면서 여러 가지가 참으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는 주변 분들에게 감사 카드를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게 카드를 보낼 사람들의 명단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 명단을 보면서 저의 마음 한구석이 조금 허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교회 외부 사람이며 목사님보다 다 선배였습니다. 정작 그분의 주변에서 항상 도움을 주는 교인들의 이름은 명단에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보다 나이가 어린 후배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경우는 이분만의 경우일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모든 성도들도 비슷한 모습일 겁니다. 우리가 보통 감사함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우리보다 윗사람들에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나의 옆을 묵묵히 지켜주는 동료나 아랫사람에게 하는 경우는 적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지금 이 시간 저의 전도사 시절부터 저의 가까운 동료였으며 이제는 저의 목회를 묵묵히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 우리 이란희 전도사님께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또한 신학교 시절 같은 학급에서 신학 공부를 같이 했던 우리 김필승 준목님, 언제나 멀리 사셔서 자주 지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지각하는 가운데서도 동료 전도사들에게 주기 위해서 식빵과 포도잼, 땅콩잼을 양손에 듬뿍 들고 오셨습니다. 비록 이 음식을 챙기느라 정작 교수님께 제출해야 할 보고서는 집에 두고 오셔도 말입니다. 물론 저희들은 이것을 다 사모님께서 준비하신 것일 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만일 전도사님의 조언과 도움이 없었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목님, 어렵고 힘들었던 신학교 시절 목회를 꿈꾸며 서로 환하게 웃었던 추억이 없었다면 아마도 중간에 신학 공부를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을 통해 저의 가까운 두 분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사랑하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중고등부 학생들은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소위 동고동락한 저의 소중한 성도님들입니다. 저들의 초등학교 시절에 저보다도 키가 작았던 친구들이 이제는 저의 키를 훌쩍 넘어버려 이제 제가 올려다보아야 할 정도로 키가 커져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저에게는 소중한 목회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분들뿐만 아니라 저의 사랑하는 가족도 저의 감사에는 빠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10월에는 여러 연합 행사가 팔복교회에 있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외부 손님들이 우리 교회를 많이 방문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는 그분들에게 따뜻함을 전달하시기 위해 정말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사랑하는 팔복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제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는 그 어떤 유명한 사람이거나 사회적으로 훌륭한 사람보다 저의 성도님들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함께 있어야 할 담임의 자리는 바로 성도 여러분들의 옆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낙심하십니까? 그렇다면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내가 당연히 소유하거나 나의 노력으로 성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며 그들이 바로 가족들, 교회 공동체, 그리고 직장 동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의 노력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다만 너무나도 반복되고 너무나도 일상적이어 그 감사함을 우리는 잊고 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바라건대 오늘 하루 이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성도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모든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주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지금 이 시간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